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막연해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재물로 산다. 느낌이 확 오나요? 물질로 사는 거죠. 지식으로 산다. 아니면은 재능으로 산다. 아니면 인맥으로 산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눈에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아니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산다라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많은 염려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에 매여 산다고 그랬죠.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진학에 대해서 염려를 하죠. 또 입학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취업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승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또 이제 은퇴에 대해서, 노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또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자녀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그 외에도 수많은 관계들, 또 처한 환경들,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염려는 필연적인 것일까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 그냥 염려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할 수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삶과 기쁨의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염려를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염려를 멈출 수 있고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품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믿음이 떠났다는 증거겠죠. 또 반면에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졌다는 말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분명히 염려하고 우려되는 상황, 걱정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굉장히 태어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 환경은 위험한 상황이고 염려가 될 상황이고 걱정할 만한 상황인데 그 사람을 봤더니 굉장히 태어나고 평안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환경은 위험한 상황이고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평안한 거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는 구석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있다.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한국 표현이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믿는 구석이 있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Got someone behind one's back.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등에 누군가 있다. 그것을 영어 표현에는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got someone behind one's back. 그 사람의 뒤에, 등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 got someone behind his back 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 he got someone behind his back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뒤에 누군가가 있어. 믿는 구석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부모의 손을 딱 잡고 가면 평소에 해코지 하던 큰 자기보다 좀 등치 큰 형들을 봐도 주눅이 들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부모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함께 있기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아이들이 염려하지 않고 담대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염려와 믿음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해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종종 사용했는데요.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염려하고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막연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얻으면 염려에서 벗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염려에서 노임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류는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두 부류를 비교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물이라고, 또 다른 성경은 재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염려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 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좀 먹는다. 자꾸 뭔가 이렇게 상에서 빠져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생겨서 어디론가 흘러나가고, 또 누군가가 나의 재물을 또 빼앗아가고, 이렇게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그것을 빼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자녀가 없어서 이제 자녀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처럼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했어요.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가정을 얻게 된 것이죠. 부모 품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해주죠. 옷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도 보내주고, 또 필요한 것도 사주고, 또 음식도 늘 제공하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아이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같이 음식을 먹고 뭔가 간식을 주고 이러면 이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더니 이 남은 음식을 몰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 어딘가에 숨겨놓는 거예요. 하루는 부모가 그 아이 방을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한 구석에 음식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음식이 상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경쟁적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음식을 먹던 아이가 그 습관, 뭔가 챙겨놓지 않으면 자기 음식이 없을 거라는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남은 음식들을 몰래 자기 방에 혹시 내일은 또 먹을 게 없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쌓아놔야 좀 안심이 돼. 노후 대책도 좀 준비해 놔야 좀 마음의 평안함도 생기는 것 같고, 보장해 줄 것 같고, 무엇인가 갖고 있어야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이 곡식을 이제 쌓아두려고 하는데 곡간이 이미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많이 계속 쌓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더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은 내가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세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셨어요? 아니면 이 땅에 쌓는데 정신이 없어서 나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쌓느라고 그것을 버느라고 그냥 그것을 소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지 않았어요? 주님 나라 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에 하나님이 덤으로 축복해 주는 그러한 상급이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쌓아두면 주님이 거기에는 좀도 동록도 그리고 도적도 없어서 그 쌓아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쌓아둔 것에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쌓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약에 너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왔다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너희들에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주님 나라에서 상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나라에서 받을 만한 상급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주의 일에 목적을 두고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주의 일에 마음껏 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를 멈추게 됩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자신을 위하여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찬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많아 정말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위해 재물을 주님 나라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쓸 것도 부족한데 우리 가정도 부족한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나의 삶이 우선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염려 없는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괜찮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면 우리의 노후는 괜찮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괜찮을까요? 우리의 삶은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멘이 전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쌓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실 때에 종종 비교격적인 용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는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뭐라고 하니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심지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제천에 조그마한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여기 수원중학교에 사역을 하시니까 주말에는 또 이제 수원으로 이제 오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차를 타고 제천으로 내려갔다가 주말에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수원으로 올라오는 거 한 2시간 정도 거리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날이 굉장히 추우니까 이 중간 산 언덕쯤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여기랑 기온차가 8도가 난대요. 여기가 영하 10도면 거기 영하 18도예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모든 게 다 얼어붙으니까 물도 안 나고 생활하기가 어렵고 너무 추우니까 추울 때는 수원에 가끔 올라오세요. 그래서 여기 주중에 여기서 좀 보내기도 하고 날이 풀리면 또 가고. 근데 최근에 또 추운 날이 되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계신가 수원에 오셨나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수원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제천에 있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이렇게 추운데 왜 제천에서 그렇게 추운데 거기 계세요? 빨리 수원에 오시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머리 때문에 지금 제천에 와 있다고. 사머리 밥 주려고. 사머리가 누구겠어요? 강아지 한 마리를 거기에 집 돌보라고 하나 장만해 놨는데 사머리 굶어 죽을까봐 추운 날씨에 그 밥 준다고 제천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잠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이 본문 말씀을 적었다면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너희 애완견도 때에 밥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행을 가도 걔가 굶을까 봐 데리고 가고 어디에 맡기고 가고 또 누구네 집에 맡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을까? 우리가 애완견보다 못하는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는 염려를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염려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항상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 믿음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선으로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 고민이 된다면 먹고 사는 것으로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고민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여 그렇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해 보세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산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쏟고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는 날마다 기쁠 것이고 염려는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90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월터 마틴 목사님인데요. 이 월터 마틴 목사님이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이 되어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그 주일이 되어서 설교를 전하러 가는 날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열이 펄펄 끓고 누워가지고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걱정이 됐어요. 분명히 설교를 하러 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 사모님이 알아 누웠고 열이 펄펄 나서 옆에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목사님이 너무 죄송하지만 교회에 전화를 해서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아내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좀 옆에서 좀 돌봐야 됩니다 라고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그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9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빠에게 그러더래요. 아빠,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봐주시지 않을까요? 이 아들이 믿음이 목사님보다 좋아요. 이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죠. 야, 우리 아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서둘러서 혹시 아내가 어떤지 부랴부랴 집에 왔더니 사모님이 이 아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 시를 한 편을 적어놓고 이제 평안하게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이 목사님 와보니까 사모님 머리밭에 시 한 편이 있고 사모님은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모님의 열도 다 떨어졌고 아주 평안하게 된 것이죠. 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시를 이렇게 읽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시를 들고 올겐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송곡이 되었어요. 그 찬송곡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곡이에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앞에 확정이 되어 주를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고 힘써 살지만 우리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보살핌을 믿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